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SNS 채널을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한다라는 것을 초창기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페이스북의 미션을 세계를 더 강한 공동체로 만든다로 바꿨습니다. 나아가 2021년에는 페이스북을 메타로 변경하며 4세대의 비전을 메타버스에 두었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며 메타버스, 가상공간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글과 사진을 공유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가상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놀고 소통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고 화려한 소통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고립감, 또 외로움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는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단어가 오가지만 정작 마음은 닿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대화들. 우리의 언어는 연결을 위해 존재하는데 어째서 우리의 말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핥히는 무기가 되고 또 서로를 가두는 차가운 벽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장 시끄러운 시대에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불일치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아주 오래된 상처. 성경은 그 상처의 기원을 창세기의 11장에 신할 평지의 한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벽돌을 구워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뭐냐면 혼돈, 복잡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주어는 언제나 우리이고 동사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어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을 바로 제국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언어는 획일성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세우려는 교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늘에 닿는 그러한 탑을 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혼돈, 복잡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의 비극은 단순히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라는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어가 어떻게 소통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의 언어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문화,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배척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분열의 언어에 중독되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인류는 이 바벨의 그림자 아래 신음했습니다. 흩어지고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SNS, 카카오톡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사에 표시하는 그 부분,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내용, 그 진심, 그 마음은 여러분 그 표현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며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SNS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상의하는데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바로 감정을 가진 그러한 동물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삶을 살아가다가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벌써 그 기분 나쁜 말로 내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감정이 사람 속에 있도록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령의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들어보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떨 때 근심이 듭니까?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때로는 강압적이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때에 서로 화합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러한 이 군대식의 표현, 획일적인 표현,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뭔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게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잘 듣는 것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딘가에서 내가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컸는데 여러분 뭡니까? 어디가 아픈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어떻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우리 어른들처럼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픈 몸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언어가 아니라 울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의 그 표현을 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그를 사랑하는 부모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는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야. 저 아이의 울음소리는 뭔가 상처가 났다는 소리야. 여러분, 사랑하는 음성으로 그 아이의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 권위주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담긴 속 뜻을 여러분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합니까? 내 방식, 내 중심주의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듣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구나. 여러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담의 제1번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잠잠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제1번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잠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목사인 저는 어느 부분, 절기나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는 것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니 제자들은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잘 알지를 못한다. 그걸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의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어떤지 제자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하더래요. 왜냐? 예수님도, 제자들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따르는 스승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까?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 저분이 진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맞나? 안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아닙니까? 그죠, 도마. 예수님, 진짜 우리가 따르던 우리의 스승 예수님입니까? 맞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손에 못자국을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네가 손을 넣고 한번 봐라.
옆구리,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구리를 네가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이 네가 여기를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 고통의 흔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손에 있는 못자국, 옆에 있는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넣어봤는데 도마가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가서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손에 그 못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봤다니까요.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도마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넣어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놔두고 승천하시니까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이 편해서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불편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담임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아무리 물어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 12제자 가운데는 한 사람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수님 계실 때는 12사람을 채워놨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빈 공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모습을 보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오늘 제가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는데 누군가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결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 결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자꾸 신호를 주는 것 같다. 빠진 사람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죠? 왜냐? 어떤 분이 함께 전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 결석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물론 있는 분들만 같이 가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결석하신 분, 왜 잘 나오시던 분이 결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결혼된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세웠느냐?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 하나는 마띠아라. 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두 사람을 딱 세워서 가룟 유다에 빠진 자리를 누구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마 서로 상의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제비뽑아 결정합시다.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뽑겠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 마띠아를 불러서 그 한 제자가 빠진 자리를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채운 자리에 함께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니까 50일이라는 날짜가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앞일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보일 때는 주님을 따라서 이 말씀만 주시면 그대로 갔는데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이런 걱정이 없어서요. 왜냐? 늘 보이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버리면 그럼 이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을 때 시각을 줬어요. 눈에 보이는 데 있을 때는 그런갑다 느낄지 몰라도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나 많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보이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막 서로 모여가지고는 늘 새벽에도 막 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 돌아가니까 또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또 저녁에도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또 막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은 걱정되고 염려되면 그 자리에 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한 자리에서 조용히 그렇게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그 시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120명이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해서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 지방에 있는 그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 아까 제가 뒷부분에 읽었잖아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주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여기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이죠, 그죠? 그 방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언으로 막 할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는 11절에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 쓸모없는 거 아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새벽에 나와서 잠잠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제가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막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뭡니까? 예?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말소리가 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방언이나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도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새벽에 와서 어떨 때는 잠잠하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왜 저렇지? 저 뭐지?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막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네 지방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의 언어는 획일적이고 통일된 언어이지만 그러나 그 언어는 우리가 듣기에 좀 딱딱하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의 고유한 언어로 고유한 문화로 그렇게 이 언어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다 울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베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그 전에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요엘서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막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자녀들, 즉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또 너희의 늙은이들, 즉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내 마음에 꿈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 여종이 뭡니까? 어딘가에서 고용되어진 사람, 그죠?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 남종,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를 볼 때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어린이부가 있습니다. 장년부가 있습니다. 노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을 가려라, 저 사람을 가려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 이런 구절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남녀노소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이 되어도 기뻐하시는 청소년, 젊은 이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별로.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부나 대학부나 장년부나 노년부나, 여러분, 주님은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전도해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리고 뭔가를 전도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린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또 때로는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만큼 전도하는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전도 안 했는 사람도 여러분 막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다. 왜 그러냐? 내가 생각했던 데따라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 불가능하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예측 불가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믹, 파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 대신 그분을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자기의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나 어떤 분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될 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유아가 되었든 젊은 분이 되었든 연세 드신 분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를 만든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자꾸 혼돈되고 어지럽고 한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 함께 연합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하나님이 지은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나보다는 당신이 더 위대하십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뛰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별로 피리미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열방에
주의 이름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